아멘. 샬롬. 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계시죠? 예.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 주님은 더 가까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 항상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담대하게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잘 못 알아줄 때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럼 미움받는 거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사랑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때로는 사랑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미움을 받아도 이상히 여김을 받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움을 받아도 여러분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워한다고 해서 같이 욕할 필요 없고요. 같이 미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미움을 당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미움 당할 짓을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끝내 십자가를 지게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된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성공한다? 아니에요. 때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미움을 당할 수 있어요. 미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공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계속해서 지금 중복된 주제가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진리가 그래요. 그죠? 미워하면 나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아니 미워하면 같이 있기도 싫어하고 아니 미워하면 그냥 상대하기도 싫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미워하듯이 우리도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참 이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생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행복해지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 사랑하는 거. 아유 목사님, 저 사람은 도저히 내가 못 사랑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나에게 허락했는가 잘 생각해 보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아니면 누가 사랑해 주겠습니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죠? 나에게 맡겨준 어쩌면 그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사랑해 주는 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지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 했습니까? 살인자라고 해요. 살인자.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을 아시잖아요. 형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참 이 말씀이 그냥 형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나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믿는데, 예수님은 잘 믿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뭘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는 거, 병 고치는 능력을 믿는 거, 기적을 행하신 그 능력을 믿는 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넓어서, 내가 착해서, 내가 돌을 많이 닦아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내 속에 역사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다. 남이 아니에요. 저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나예요, 나.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죠? 믿음의 출발이에요, 출발. 야, 그 나쁜 놈들, 빌라도가 죽였네, 유대인이 죽였네, 그거 싸울 필요 없어요. 신학적으로 그거가 싸우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 고백할 때 빌라도라고 하면 안 되고 유대인과 빌라도라 그렇게 하자는 사람도 있고요. 죄송한데요, 그 죽인 사람은 누구냐? 나예요, 나. 자신 사도신경 고백할 때 내가 죽였다 해야 돼요. 내가 죽였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고 가장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분께서 목숨을 버리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버리도록, 목숨을. 여러분, 그런 각오를 하고 계십니까? 맞잖아요. 그 각오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잖아요.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딴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대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신 내가 죽는 거예요. 대신. 제가 볼 때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부모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죽을 수 있는 분. 그렇죠? 닥쳐봐야 됩니까? 당해봐야 돼요. 부모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형제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당연한 것인데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가 조금만 손해봐도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당할 수 있습니까?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사실은. 나한테 조금만 손해봐도 어떻게 이렇게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당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제를 위한 것이라면 내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참 믿음의 삶이고 기도하는 것도 믿음의 삶이지만 정말로 형제를 위해서 내가 목숨 걸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죠.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가 그 자세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그죠?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자세.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설교 이렇게 안 선교사님 설교를 띄웠더만 빨리 좀 내려달라고, 이게 이 검열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이름 치면은 몰랐다 하면서 자기도 참 정신이 없어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걸 깜빡 잊었다 하면서, 왜냐하면 언제 공안이 와서 잡아갈지 모르는, 또 추방당하고 그 속에도 왜 그 들어가서, 그죠? 그 부족, 얼마 되지 않는 그 부족을 위해서 평생을 성경 한 권 남기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 선교사들이 뭐 이미 들어오기 전에, 그죠? 이 성경이 들어왔어요, 성경이. 그 역사를 보면은 로스 뭐 선교사를 통해서, 그죠? 단편이지만 번역이 되고, 이 번역이 된다는, 그래서 은혜로 보면은 참 세종대왕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이 언어조차, 이게 뭐 제가 뭐 친구 선교사를 보면서 그 한민족을 위해서 지금 10년째 지금 뭐예요? 성경을 번역하고, 물론 중국어로 이렇게 된 게 있어요. 그런데 중국어가 그 민족의, 그 부족에게는 뭐냐면 우리가 영어와 같은 거예요, 영어. 물론 영어 잘 하시는 분은 영어 성경 읽으면서 은혜 막 받지만 저는 영어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은혜가 안 돼요. 내용은 이렇게 파악이 되고 이렇게 되겠지만 그들이 중국어 그 원래, 그죠? 그거를 읽으면서 그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언어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그걸로,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 형제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뭐 나에게 뭐 누가 뭐 잘해줬기 때문에 사랑하고, 저 사람은 나에게 조금 못 잘해줬기 때문에 뭐 미워하고, 그 정도 수준으로 사는 인생이라면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는 복음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지 고민해 봐야 돼요. 물론 죄송합니다, 선교사님들 사이에도 미움이 있고 그렇긴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고, 그죠?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모두가 사랑하잖아요, 그죠? 저는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17절부터 말씀하시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럼 우리가 다 아시죠? 야고보서 2장, 뭐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조금만 넘기면 있죠.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앞에 있죠.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헐벗고 지금 굶주려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야, 밥해 먹어라. 지금 쌀이 없는데 뭐 하나? 돈이 없는데 라면 사 먹어라. 그렇게 말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어떤 청년한테 그래 이야기했어요. 야, 장가 좀 가라 하니까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소개나 시켜주고 말하세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네 하면서 내가 장가 가라 한다고 해서 그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목사님 한 명 소개해 주세요 해가지고 내가 소개해 줄게 했는데 지금 몇 년째 못 해주고 있어요. 나이가 맞는 사람이 없어. 사랑이 뭘까라고 했을 때 사랑이 뭘까? 오늘 말씀처럼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 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먼저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맞죠? 기도가 나오고 그 사람이 아파할 때 나도 같이 아파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마음이. 뭐 때로는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함께 도와주지는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형편 따라 뭐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을 내가 다 해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거. 꼭 물질만 나누라는 뜻 아니에요. 오늘 제가 오늘 또 요양병원에 이제 예배 드리는 날이라서 진짜 몇 분이 안 나오시지만요. 아유, 참 저는 감사해요. 그냥 제가 감사해요. 이제 가려고 하는데 손을 꼭 한번 좀 잡아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어르신들이 손 한번 좀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참 할머니 손인데도 쑥스럽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손을 이렇게 잡는 게 여러분 손 한번 잡아주는 것도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그뿐이겠습니까? 말 한마디 하는 거, 그렇죠? 용기 주는 말 한마디 하는 거. 힘들게 하고 때로는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요? 함께 해주는 것 자체. 아니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 자체도 어떻게 해요?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우린 큰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세상을 품고 우리가 막 세상을 변화시키자. 여러분 세상 변화시킬 필요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만 조금 관심 가져줘도 세상은 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큰 사랑 아니에요. 배고플 때 함께 한 끼 밥을 먹여주는 거. 그렇죠? 옷 입을 거 없을 때 때로는 내 옷을 벗어줄 수 있을 정도만 된다면 오늘날에는 좀 너무나 또 참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사는 우리가 장소에 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보면 우리가 참 얼마나 잘 나누었습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 기억나는데 저녁 때만 되면 이렇게 항상 깡통을 들고 집에 찾아왔어요.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 기억에. 그런데 항상 저희 어머니 그걸 준비하더라고요. 뭐 국수를 하든 뭘 하든 올 건데 하면서 요즘 같아 보세요. 여러분 찾아오면은 아유 이거 뭐 나라에서 이거 안 하나 이런 생각부터 우린 가지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사랑이 환경적으로 이렇게 자꾸 식어지는 이런 상황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꼭 아니라도 괜찮아요. 한마디 더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즉 말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에 속한 줄을 우리가 사랑할 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가장 불타느냐? 우리가 사랑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내 속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면 그저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섬기고 그럼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형식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이 영적으로 지치는 길이에요. 길. 사랑이 식으면 다시 생각하셔야 그 사랑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는 우리 마음에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어도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한 것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마음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때로는 막 조만한 이런 마음 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때로는 잘못해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오늘 주제예요. 이게 우리가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계명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겸손하게 나오는 것, 담대하게 나오는 것,
겸손하게 나와도 여러분 담대하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하게 나오라는 뜻이 아니고요. 겸손하게 나와도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오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믿음 가운데 있으면은, 그죠? 사랑 가운데 있으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믿음이 지금 떨어졌어. 기도할 때 미움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내 마음속에 계명을 지키지 않은 그 죄가 있다면은 하나님께 아무리 구해도 뭐예요?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설교를 마태복음 아까 5장 거 읽었던 바로 밑에 부분을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담이 되는 거예요. 담. 아무리 내가 부르짖어도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도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미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계명을 지킬 때 그 계명이 뭡니까? 23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계명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리고 믿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너무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 담대히 내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식의 자녀의 요구를 어떻게 해요?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원리가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리고 계명대로 사는 건데 그 계명대로 사는 게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말씀해 보면은 오늘 집에 가셔서 읽으십시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완성. 계명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역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때 다른 것으로 넘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틈을 가지게 할 때 다른 것으로 틈을 가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틈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어쩌면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랑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된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응답받는 기도, 역사가 있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저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의 계명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 가졌어요.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난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어떤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전 세계를 내가 가슴에 품고. 근데 아니에요. 그게 그냥 관심이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이 좀 바꿨어요. 전 세계는 무슨 전 세계?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때로는 나를 조금 힘들게 해도 그 사람 사랑하는 거,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